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니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의 직위를 맡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가 꿈을 꾸어서 그 아래 모든 술사들이 그것을 해석하려 했지만 그 꿈에 대한 답이 없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리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삶을 이뤄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답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로 왕이 이 세상을 변하기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삶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이 시기로 말미암아서 지금 애굽의 반려간 신세였고 그는 또 어떻게 노예의 삶을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우울함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감옥소에 가게 됩니다. 감옥소에서 술 관원 장과 떡 관원 장을 만나서 그들에게 답을 주는데 떡 관원 장은 그 말대로 목이 배임을 당하고 술 관원 장은 바로 앞에 섬기게 되는데 이것이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서는 이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있는 감옥은 어떻게 왕의 인과 왕의 사면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요셉이 지금 왕 앞에 선 것은 절묘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해석해야 되고 자기를 해명해야만이 요셉이 벗어날 기회가 있는데 지금 바로의 이것을 기회로 사용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벗어나는 것보다 더욱 큰 위기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 기회를 제대로 잡고 기회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기회에서 성공하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나를 알려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국에서 많은 회사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대방의 투자와 다른 회사에 어떻게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면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에 대해 선전하고 나에 대해 설명하고 나에 대해 드러나야만이 대방의 투자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지금 왕의 사면을 얻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왕에게 자신을 해석하고 왕에 대해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요셉은 여기에서 왕이 고민하여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했습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네가 꿈을 잘 푸는데 지금 어떻게 나타내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렇지 내가 꿈을 잘 푸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연 때문에 지금 감옥소에까지 오게 되었고 또 감옥소에서 술관원장도 꿈도 풀었고 지금 바로의 왕의 꿈을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취하는 그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에 닥치면 우리의 이익 중심에서 항상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건 중심, 우리의 모든 이유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데 요셉은 모든 사건 중에서 무엇을 봤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중심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결론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심으로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건 앞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불려지는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모든 것을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인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리는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모든 것이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사건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끝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규례를 찾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상에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매여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경험으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명령과 가르침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못 보더라? 이 세상의 기준은 갖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될 그의 계획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가? 목전의 상황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의 삶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누구에게 속습니까? 사단에게 속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엇이 했습니까? 그는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처럼 말하고 어떻게?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버립니다. 보이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 그런데 사단은 무엇으로 속이는가 하면 처음에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맞는 것 같고 지금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건드려요? 욕심을 건드려 버립니다. 나의 이익을 건드려 버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체질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 앞에 섰는데 사단이 무엇입니까? 떡과 같은 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입니까?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육신에 절묘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많이 무엇이랍니까? 귀신같이 한다.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 보러 갑니까? 점 보러 가고 우리 점집에 갑니다. 그런데 무엇처럼 합니까? 귀신 같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의 상황을 절두절미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40일 굶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집 가면 속 시원하게 알았다. 무엇 때문에? 앞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을 안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무엇입니까? 40일 금식에서 어떻게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은 예수님에게 떡이 필요한 것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요셉에게는 어떻게 풀려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러야 하는 거죠. 감옥소에 갇혀서 이건 어떻게 왕이 인을 받아 왕이 사면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한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빠집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누구에게 속아버립니까? 사단에게 속아버립니다. 앞에 목전에 이것을 해결하면 나의 모든 것이 풀릴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나아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속여버립니다. 예수님께 떡과 같은 돌을 가져다 어떻게 네가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떡을 돌로 만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 같이 참여하였고 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어떠한 조건과 이유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무에서 유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하는 것이 사건 앞에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물어보는 건 나의 이익대로 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네가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익과 욕심을 선택할 때가 많은데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어디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지금 어떻게 자신의 이익과 욕심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주고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 그의 복수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실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하실 것과 애굽 바로 왕에게 지금 전달하고 이루실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의 말에 맞추어서 어떻게 대방이 듣기 좋은 것을 어떻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술사와 객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시리라. 요셉은 어떻게 이미 왕 앞에 서기 전부터 애국과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사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후손이 어떻게 이방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리라.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가나안으로 돌아올 길을 주시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요셉에게 어떻게 해와 달과 11배를 능가해서 세계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날
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길로 따라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꿈꾸기 전에 무엇인가?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요셉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 축복과 7년 재앙에 대해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답이면 바로에게 분명하게 전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계획. 그러면 우리가 이익과 욕심에 담겨 있으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의 이익을 챙겨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나의 위기, 나의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헌금입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안 했다, 헌금을 어떻게 썼다, 아니면 경제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과 관계했기 때문에 우리의 호주머니와 내가 내는 것과 이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욕심이 건드려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했댔습니다. 처음에 누구 살인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아벨은 무엇을?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어떻게? 자기의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나의 삶과 나의 먹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아벨은 무엇으로 바라봤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본인 그리스도의 성취로 바라봤습니다. 뭐 때문에 피의 제사, 양의 기름이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우리 지금 먹고 사는 건 나의 지금 환경과 나의 조건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한 것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누구의 제사에 연락됐습니까?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입니다. 가인이 화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이 별로 무엇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했고 자신이 모든 지출했고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육축을 먹는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양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인은 농사를 하였고 아벨은 목축을 하였으면 목축은 사용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옷 입을 때 사용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가인이 모든 힘을 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사람이 자기 이익과 욕심의 동기가 내면 항상 무엇인가? 내가 한 것, 내가 낸 것, 나의 것, 그리고 어떻게? 교회의 모든 문제를 대방의 문제만 찾습니다. 사단이 두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 앞에서, 사람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이 면목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성전 위에 끌고 올라가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보이는 눈이 있고 모든 앞에서 어떻게? 성경을 내놓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다시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너희를 지키시는 네가 뛰내려라. 우리는 어떻게? 사람 앞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 이익을 건드리며 사람의 면목과 남의 눈에만 도처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익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 예전에 우리가 청도에서 교회할 때 무엇인가? 한 젊은 청년이 무엇인가? 헌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무엇인가? 자기가 야시장에서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어려운데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장사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자기가 90% 하나님께 내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거 1%도 안 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의 90%를 낼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진짜 90% 낼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20%가 현재 나의 버는 100%를 초과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에 차서? 욕심에 차서. 그래 제가 준 답은 무엇인가? 시작도 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망할 게 분명하니까. 무슨 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해도 망할 게 분명하니까. 무엇 때문에? 욕심이 차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무엇입니까? 가정도 예수 믿는 자 같이 얻어서 결혼도 했다 하는데 무엇인가? 완전히 비대비대져서 어떻게 지금 있는 거 다 팔아도 지금 믿을 못물 정황이 되었고 그 지금 가정은 무엇인가? 어머님은 그의 엄마는 무엇인가? 완전히 병달에 지금 끝장볼 세상이 되었고 그 집안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로부터 시작됐다. 어디에?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그 어머님도 저희 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무엇인가 하면 현장본에서 말씀운동 때 위해서 제가 말씀 주면 가서 말씀대로 안 합니다. 보이는 건 사람 앞에서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감정으로 모든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방에 맞추어서 어떻게 모든 것하고 같이 모아둔 거면 사람 숙만 보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딱 오면 무엇인가 하면 또 교회 오면 또 교회에 맞춰서 말 잘하는데 현장 가면 또 어떻게 현장에 맞춰서 어떻게 모든 것 사람 앞에서는 사람 말하고 귀신 앞에서는 귀신 말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에. 무엇에 살다? 면목 자신이 보이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만 생기면 누구 탓입니까? 남이 탓입니다. 대방 탓이고 누구의 잘못이고 남이 잘못이고 항상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에서 모든 것을 일하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과 하나님이 이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무엇만 보면 사람 숭한다, 사람 잘못이다, 사람 맞다, 사람 들리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사람의 말에 대방을 봅니다. 대방. 이러니까 안 되지, 저러니까 안 되지.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지금 가인이 누굴 본 것입니까? 아벨을 본 것입니다. 아벨에 대해서 한을 품고 원한을 품은 것입니다. 아벨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이냐? 그래서 죽을 정도면 어떻게? 가인이 그 정도 집에 많은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충혈되고 감정에 쌓이는 걸 알만합니다. 무엇을? 그만큼 힘을 내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안 했더라? 하나님 하는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일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에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혈기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게 되면 많은 기존교회에서도 무엇인가 하면 장로가 전도사 패고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아래 장로 뺨치고 완전히 강대상이 무엇인가 싸움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대방 탈이기 때문에 서로 대방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등포였을 때 무엇인가 하면 제가 구로 쪽으로 걸러라고 봤는데 무슨 베레아를 봤습니다. 베레아 앞에 무엇입니까? 간판 들고 데모하고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에서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보는 것은 사람의 혈기와 사람의 동기로 합니다. 그러면 약간만한 일을 어떻게 거짓말까지 보태서 완전히 크게 벌려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되어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에게 무엇이 기준이 안 잡혀있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잡혀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으로 합니다. 보이는 중심으로.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안 되면 진리는 어떻게? 진리는 세상과 환경과 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엇이요?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어떻게? 무수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때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증명된 것이 새로운 이론 나오면 어떻게? 또 그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됩니다. 그러면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과학을 믿는다. 나는 내 힘을 믿는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강한 것을 만날 때는 그것이 무용해지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우리가 쓸 것 같은데 우리가 진정 그것을 쓸 때면 어떻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이 그렇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論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증거를 잡는데 그것이 증명됐는가 하면 또 어느 때인가 또 새로운 이론 나오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무너져 버립니다. 진리는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초부터 모든 결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그리고 완전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로 문설주와 모든 바람이 어떻게 그들을 해방시켰고 그 뒤에 어떻게 독생자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매. 누구? 독생자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가 완성하겠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어떻게 지금 사망과 어느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익과 욕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획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이 속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의 일을 본 것입니다. 저번주에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말씀은 최초부터 결말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거처를 이미 예비하러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본향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가도 변하지 않고 구약에서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시기부터 무엇이 예수님이 오리라. 그가 오셨고 또 다시 오리라. 재림하리라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그것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둔해져서 세상의 마음이 둔해져서 무엇을 모르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어떻게 결론이 안 내려집니다. 예수는 믿는데 무엇이 안 내려집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셨고 하나님이 안위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 이 세상 사람들 문제니까, 정치가 문제니까, 이 지역이 문제니까, 이 환경이 문제니까, 어떻게 남편이 문제니까, 자녀가 문제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대방이 문제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느냐? 잘못 있는데 어떻게 그래도 대방이 문제니까.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그러면 대방이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다 보면 무엇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사건을 어떻게 요만한 거 잡으면 어떻게 이만큼 말합니다. 깨알만한 거 잡으면 어떻게 수박처럼 말합니다. 무엇을? 거짓말. 제일 처음 이 땅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면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뉴스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거짓말이 보통화와 일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릴 때부터는 이 땅에 무엇이 터지다? 거짓말이 터져버립니다. 청소년들이 마약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마약을 접하게 된 시작은 어떻게? 마약하는 자가 말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는 흡입할 수 있지만 내가 끊기 싶으면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것은 마약이 아니라는 지금 신형 마약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신형 마약이 나올 때 뭐죠? 이건 사탕 같은 것이지 어떻게 환각제이지 마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니랍니다. 지금 우리가 더 좋게 하고 우리 더 원활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맞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충만되더라? 거짓말이 세상을 장악해 버립니다. 마약에 잡힌 사람들 보게 되면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자신도 거짓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마약 거리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경찰들마저도 어떻게 그자들 텐트 쳐줘야 됩니다. 텐트 쳐주고 어떻게 감염될까봐 교회에서 선교 나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 방치돼 그 길거리는 완전히 노숙자들인데 원래 집도 몇십 채씩 가지고 있고 차도 엄청 좋게 상류층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마약 환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시작이 마약이 어디에서 됐더라? 거짓말에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으면 자신이 환각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한국의 형세가 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환각에 빠져서 무엇 하더라? 완전히 거짓말대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저버리는 순간부터 이 한 민족이 죽어버립니다. 미국이 한 시대의 세계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한 시대에 어떻게 자신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부터 본향을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새로운 땅에 신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을 찾아 어디를 찾았습니까? 북미주를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나고 금이 나는 남미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북미주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시작입니다. 그로 시작되고 부흥되고 모든 것을 말씀 중심에서 살기 원하여 온 세계 인류의 선교사를 다 파송했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어떻게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까? 말씀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동기와 어떻게 모든 것이 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어떻게 모든 것이 어떻게 이 나라 문제 저 나라 문제 다 간섭해서 움직이려 하지만 어디에 속아버립니까? 거짓말에 속아버립니다. 사단은 어떻게 보이는 것에 속아서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지금 미국도 무너지는 상황이고 한국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중국이라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어떻게? 사단이 괴계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3단체 배후에 어떻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은 남과 남입니다. 길에서도 어떻게 어떠한 일 만나도 저는 어떻게 예전처럼 따뜻한 손길과 도움이 없습니다. 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저번에 유튜브에 봤는데 한 노인네가 어떻게 생계를 위해서 개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 개를 잘 먹으니까 어떻게 개고기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친히 생계 때문에 앉아있는데 동물 애호가들이 그 앞에서 데모하고 막 계란 뿌리고 노인이 어떻게 나 80둘이야. 80둘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 다른 것을 생계를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 한 마리보다도 사람을 취급 안 합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더라? 사단의 괴계에서 모든 것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세상인 것 같지만 어디에 속아 있습니까?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에. 개 한 마리로 어떻게 사람과 취급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세상은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모든 이익만 챙기고 있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아직도 나의 삶과 나의 이익을 찾겠느냐. 사단은 이것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며 사단은 어떻게 이 모든 이익 중심에서 누구한테 무릎 꿇게? 사단한테 무릎 꿇게. 그러며 사단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이 땅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동물도 애호하고 사람을 존대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맞는 말 같은데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으로 사단은 누구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사단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사단한테.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볼 때 나한테 경배하라. 말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 보고 나한테 경배. 그것이 우리의 육체가 지금 어디에 거짓에 속아서 사단에게 경배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과 이 세상의 잘됨, 이 세상의 것이 맞는 것으로 무엇에 빠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절대 인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것에 인증이 안 되고 어떻게 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당파짓고 싸움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거짓에 속아 사는 것입니다. 그 거짓이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결론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 매여버립니까? 정치에, 환경에, 사건에, 문제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안 돼서, 내가 못해서, 사단은 어떻게 모든 것을 거짓으로 속여버립니다. 이 일을 이루는 자는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은 육신과 우리의 세상의 삶은 어디에서 끝났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하는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해요. 그러면 요셉이 어쩌는 거? 자신이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바로와 신하에게 단지 환경만 설명하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데 요셉은 아닙니다. 무엇을? 7년 모든 것이 풍수와 그리고 어떻게 7년 재앙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 일을 대치할 방법까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혜롭고 유능한 자를 택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신하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사람은 이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아는 사람은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 이 일을 좋게 여기니라. 그래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는 것이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와 신하들이 그때 누구를 택합니까? 요셉을 택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다시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내가 그를
증언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진리의 성령이 누구라 했습니까? 진리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것이니. 그러면 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1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알립니까? 장래일을 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알리면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를 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 속에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의 조건에 자꾸 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성과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진리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이 없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진리 속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아서 어떻게? 거짓말할 때 제 것처럼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알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진리가 없으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찾습니다. 진리 속에 없으므로 어떻게? 모든 것을 살인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남의 일, 세상 환경 모든 것을 남탈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진리 속에 없으므로 어떻게? 거짓말에서 삽니다. 내 것처럼 삽니다. 내 것처럼. 이 세상 환경이 내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내 것처럼. 그래서 이 속에서 속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져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진정 이 진리는 우리에게 결론을 줍니다. 무슨 결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취될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무슨 능력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완성의 능력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너희를 알게 할지니. 무슨 걸 알게 합니까?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저주와 재앙에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속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이 납니까? 환경과 조건에 속아서 같이 거기에서 푹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시대를 보며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시기해서 자신을 사자굴에까지 모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회복할 성전을 위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과 같이 항상 어떻게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무엇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며 그는 어떻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하실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무엇이 회복됩니까? 거짓에 속아서 불만만 회복됩니다.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무엇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왕을 높이며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거짓이 사실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누구가 설 때? 감사하는 사람이 설 때.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빼앗기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감사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사 없으면 기도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러운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지, 마실 것이 없지, 모든 것이 힘들지. 그런데 말씀을 본 사람은 무엇이 회복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심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안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매 생명에 대한 그의 축복과 계획을 볼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면 무엇이 나옵니까? 내 이 속에서 어떻게? 내 이익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보이는 것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니까 어떻게? 징체하고 죽이는 줄 모릅니다. 죽이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마지막 시험 볼 때 무엇입니까? 꼭호 할 때 그것 때문에 한 작은 드라마처럼 찍은 것이 무엇인가? 애가 시험 보려고 하는 도중에 자전거 타고 가다 차에 치운 것입니다. 차에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애를 검정고시 보러가는 차인 것입니다. 다 같이 꼭꼭 보러가는 차입니다. 치우니까 어떻게? 사람을 대체 병원에 가면 자기 애가 시험장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차 몰고 달아납니다. 근데 뒤에 오는 차가 또 부모가 뭐지? 또 자신의 아도 지금 고중 3학년 어떻게 대학 시험 보러 가는 길이니까 보면서 애가 저기에 애가 차에 다쳤는데 그것을 구할 길이 안 되고 어떻게 급히 차를 몰고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 부모가 지나가는 차마다 손 흔들며 어떻게 자기 애 살려달라는데 차 하나도 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차가 와 섰는데 무엇인가 하면 담임 학교의 교장입니다. 교장이 이 아이를 싣고 병원에 가서 처치하고 애가 조금 숨 돌아와 되는데 이 부모가 무엇인가? 얘가 지금 시험 시간이어서 학교에 얘가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대학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차 사고 이거는 내 이유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부모가 어떻게 침상을 밀고 학교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알을 누분 상태에서 지금 시험장에 들여보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옆에 또 가장들이 무엇인가? 절대 못 들여보낸다고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아이들이 지금 대학 시험 보는데 얘가 들어가 시험 보면 어떻게? 놀라서 시험 못 본다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시험이 중요하나 생명이 중요하나. 우리가 어디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이익에 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징책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가 내가 세운 이익의 기준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살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살인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그 기준 때문에 모든 것을 몰살해버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대학 시험, 대학 고시 때문에 어떻게 자살하고 죽고 우울증 걸리고 무엇 때문에? 진정 모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이어진 길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보게 됩니까? 이 땅의 이익과 욕심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그 길이 자식을 죽이고 후대를 죽이고 모든 세상을 죽이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를 증명하기 원하며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길이 안 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를 배움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이 되므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익과 기준에 세워지면 어떻게? 이것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시대마다 어떻게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앞에 것이 어떻게 완전히 무기력하게 넘어지는데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처럼 여기고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짓에 속아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무엇하라?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우리의 안목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이것이 연결되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게 됩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지, 지금 기도해야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풀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루실 계획 때문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결론된 것 때문에 만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민주화 운동해온 것이 무엇을 찾기 위해서? 자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어떻게? 말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은 진리 속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유를 찾으면 어떻게? 이익에 불과합니다. 이익에 불과합니다. 이익과 욕심에 불과한 것은 공산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화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 처해버리면 어떻게 그것은 공산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것을 볼 때 사단의 계획에서 어떻게 이 땅의 거짓에 속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봐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이루시며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요셉이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무엇을 보아라?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사단의 계획을 승리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길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와 함께하는 참된 비밀 속에서 그의 영광 속에 가을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걷는 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으로 항상 드러내 주옵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오늘은 보름이라 우리가 진정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척이 누구겠습니까?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아닙니까? 진정 감사한 것은 이번에는 성탄절, 원단, 그리고 신정, 더욱 나아가서 보름까지 다 주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욱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보름까지 주일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감사 속에서 더욱 넘치는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참된 영적인 비밀로 우리에게 참되게 넘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물질로 주님 앞에 헌금했을 때 이 작은 것이 주님의 모든 계획에 쓰임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현장에 쓰임받으며 더욱더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살리며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경제들을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경제와
또 더욱 나아가서 주님이 신령한 복으로 예비된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의 영광으로 감싸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감싸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와 그의 일에 예비된 모든 뜻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넘치게 하시며 항상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준비한 모든 선교를 주님께서 기념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며 그들이 바라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그 산지를 회복하시고 그 산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린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